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령과 싸우는 자 구마사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악마에게 맞서다. 부마 강박관념 침입. 부마는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악마가 인간을 사로잡고 그의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악마는 부마된 사람의 입을 통해 악담과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부마된 사람의 팔다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고 격렬하게 발버둥질하며 뒤틀린 몸으로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악마는 부마된 사람의 정신에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과 불경한 생각들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마가 인간의 몸은 점령하더라도 영혼을 점령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악마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성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악마의 공격을 받더라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 하느님과 가까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부마된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악마의 방해가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중대한 순간에 부마된 사람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악마가 자신을 드러내고 희생자를 정신적, 지적으로 조종하여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킬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부마된 사람도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자동차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나에게 차가 한 대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그 차를 매일같이 일하러 갈 때나 슈퍼마켓에 갈 때 타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차를 그저 주차장에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내 소유인 만큼 사용하고 싶을 때 다시 시동을 걸면 그만이지요. 이는 다소 부적절한 비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마가 자신이 머물기로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악마에게 실제로 사로잡힌 경우 대개는 해방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구마 예식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긴 여정이지요. 다만 딱 한 번 나는 바몬테 신부님이 부마 사례를 단 몇 차례의 구마 예식만으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저주가 걸린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 이탈리아 남성의 가족들이 바몬테 신부님에게 연락을 했다. 남성이 목소리와 성격이 모두 바뀌는 기이한 징후들을 보이며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페루로 여행을 다녀온 길이었는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페루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 그는 페루에서 다른 관광객들처럼 현지 공예품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을 많이 구입해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그 중에는 술도 한 병 있었는데 술병 모양이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에서 제사장이 쓰던 의식용 칼 모양이었다. 그 칼은 인간 제물을 바칠 때 희생자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는 데 사용되던 칼이다. 그 당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문명에서는 만연한 일이었다. 귀국 비행기를 탑승하는 길에 그는 공항 안전 규범에 따라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병 안에 술을 버리기 전에 조금 맛을 보려고 했다. 이는 경솔한 생각이었다. 그 술은 마시는 사람이 악마에게 사로잡히도록 사탄의 의식을 통해 저주가 걸린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남성은 악마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탈리아에 귀국한 남성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두 가톨릭 신자였던 가족들은 이러한 현상을 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바로 그를 바몬테 신부님에게 데리고 왔다. 바몬테 신부님은 그에게 여러 번 강복을 주며 남성을 트랜스 상태로 인도했다. 그러자 악마는 곧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바몬테 신부님은 단 한 번의 구마 예식만에 이 순진했던 여행객을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악마는 지울 수 없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맴돌도록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생각이 나타나게 할 수 있지요. 이럴 때를 악마로 인한 강박관념이라 합니다.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절망한 나머지 죽음으로라도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살 시도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집이나 사물, 동물 등에 나타나는 악마의 침입이 있습니다. 이는 구마 예식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부 구마 사제들에 따르면 악마의 침입을 받은 상황에서 가장 효력 있는 구마 예식은 레오 13세 교황님의 사탄 및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구마 예식이라 합니다. 집에 악마가 침입하면 그 증상이 천장과 문짝에 나타납니다. 특히 늦은 밤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창문과 문이 제 스스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혼자 꺼졌다 켜지는 조명과 텔레비전, 전자기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악마의 침입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마술사의 저주가 걸린 물건들이 집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가식적인 친구나 질투심 많은 친척이 주문을 외워 침대, 베개, 저주 인형 등에 저주를 걸 수 있습니다. 악마의 침입은 성화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성화를 불에 태우거나 망가뜨려야 합니다. 저주. 악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누군가를 해치는 사탄의 중개자 노릇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탄의 중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선을 위하여 사람들이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인 인간들이 악마와 단합하여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저주를 막지 않으셨지만 저주로 생겨나는 고통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모르트 신부님도 재차 강조한 부분입니다. 신부님은 삶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친교를 맺으려 노력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더 잘 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종 나는 누군가에게 저주를 거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과 저주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악마는 하느님을 모방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탄교가 악마 숭배 의식을 마치고 사탄의 성경을 구비해가며 교회의 위계를 흉내내는 것이지요. 가톨릭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효과적으로 중개하는 수단인
성사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성사의 효력을 모방하는 그들의 예식과 주문은 교회와 반대로 선이 아니라 악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실행된 저주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효력이 있기도 합니다. 악마가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움직이고자 하며 하느님이 이를 허락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 누군가를 살해하라고 사주할 수 있듯이 저주를 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 달라는 청을 악마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엾은 희생자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저주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랑에 빠질 수도 있으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 생활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효력이 있지 않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 잘린 암탉과 머리카락, 묘지의 흙만으로는 저주를 거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악은 악마의 작용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주에 사용된 재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데는 단순히 불쾌한 것을 섞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기 위해 시행된 마술 의식과 그 의식의 효력을 믿는 사람을 악마가 이용하고자 해야 합니다. 저주는 특정한 물건들을 통해 실행됩니다. 이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만큼 저주 대상을 상징하는 저주 인형에 핀이나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의 사진이나 옷이 사용되기도 하지요. 이 저주는 전이 효과를 노리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대상에게 고통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페루를 여행했던 이탈리아 남성처럼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쿠션, 매트리스 등 사람과 접촉한 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저주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적이나 저주가 걸려있던 물건들이 구마 예식 중에 토사물로 나오기도 하며 안 보이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모르트 신부님은 구마 예식을 끝내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못을 발견했다. 바로 직전까지도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다. 아모르트 신부님과 나는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모르트 신부님은 못에 성수를 뿌리고는 치워버렸다. 치울 때도 못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기 위해 손수건으로 감쌌다. 나는 불쑥 이 못을 가져가 추억의 물건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곧 이런 물건은 분명 지니고 있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는 방사능보다도 위험할지도 모르는 것이니 말이다. 보통 구마 사제들은 극단적인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는 물건은 야외에서 기도를 하며 태워버립니다. 그리곤 그 재를 강이나 바다, 하수로 등 흐르는 물에다 버립니다. 저주는 대상의 고통을 바라는 행위입니다. 저주의 대상자는 두통이나 복통부터 불면증, 우울증까지 각종 통증을 겪기도 하고 신성한 것에 대한 혐오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부마 현상까지는 일어나지 않아도 경제적 피폐나 질병, 죽음, 자살 등과 같은 각종 불운이 따라다닙니다. 종종 대상이
애정을 받지 못하게 되도록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해서 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일부는 어떻게든 누군가의 사랑을 얻게 해달라고 빕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스스로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니까요. 특히 신앙심이 약해지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술이나 카드점, 기이한 의식에 눈을 돌려 신앙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류학자 체칠리아 가토 트로키의 연구에 따르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마술사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탈리아에서만 1,000,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오컬트 문화에 의지해 본 사람의 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한편 저주를 거는 주술 시장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수익성 사업이기도 합니다. 거래의 형태도 일반 상점과 동등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용을 선불로 절반을 치르고 절반은 손님이 효과를 보면 나중에 내는 식이지요. 하지만 주술시장은 가구 구매나 케이터링 서비스 예약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문제를 다룹니다. 카드점도 엄연히 교회가 단죄하는 미신에 속합니다. 손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다는 수상학도 미신입니다.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 하느님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대심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와 동맹을 맺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저주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가 사기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악마를 믿고 저주를 시행하면 그 저주를 시행했던 사람에게 그 저주의 효력이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